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양 극단에서 피하게 될 것이라.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역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름철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애들을 앉혀놓고 애들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첫 초상이 된 거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언제나 돌연변이가 있어요. 꼬마 하나가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사람은 원래 원숭이한테서 진화된 거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잠깐 당황하다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철수야, 너희 집안 얘기는 집에 가서 하지 교회에서 하지 마. 자, 같이 하겠습니다. 균형을 잘 이루는 성품. 균형을 잘 이루는 성품. 저는 최근에 책을 통해서 소나무의 멋있는 특징에 관한 글을 읽고 직접 여러 산에 가서 좋은 명품 소나무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소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나뭇가지가 대칭형으로 뻗는다는 점입니다. 이 앞에 사진 잘 보십시오. 완벽한 대칭이어서 크게 자란 후에도 균형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나무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방으로 튼튼하게 대칭적 균형을 이루는 소나무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푸른 이 바늘잎들도 전체가 아름다운 한 덩어리의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지가 서로 엇갈리게 뻗어 있기 때문에 달인 가지한테 그림자를 지우지 않아서 충분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서로 배려해 줍니다. 겨울에 눈이 내려도 잎이 가늘어서 눈이 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게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소나무만이 갖고 있는 멋있는 특성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소나무를 보다 보면 어떤 소나무는 둘이 나란히 서 있는데 가지가 한쪽으로만 뻗어 있고 서로 침범하지 않으므로 두 나무끼리도 균형을 이루는 신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는 완벽한 균형 감각, 밸런스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나무처럼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배역을 동시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는 리더로서, 집에 와서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배역을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친구로서, 교회 오면 또 교회 직분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소나무 가지처럼 한 배역이 다른 배역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게 배려해서 가지마다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균형 잡힌 인격이 필요합니다. 소나무의 비밀은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어느 한 배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간과 정력을 잘 안배해서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공유하는 균형 잡힌 인격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배역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을,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사는 것이 이 균형 감각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창조 세계에서 보여주는 이 균형의 절묘함이에요. 균형의 절묘함.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육체의 절묘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아주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신체 안에 장기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장기를 대충 그냥 넣어도 각자 자기 위치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얘들이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과학 잡지인데 인간 장기의 일부분만 없어도 우주선을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장기 잘라내는 위장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하신 분들은 앞으로 우주선 못 한대.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몸이 균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주 비행을 하고 싶은데 장기 수술하신 분은 그 돈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적 인간 구조에서도 육체와 영혼의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영혼 없는 육체가 따로 떠나 존재할 수 없고 육체 없는 영혼,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항상 공존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침에 먼저 이 본문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체도 소중히 여기고 영혼도 윤택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먹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몸입니다. 영혼과 인격을 병들게 하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몸으로 죄를 지으면 영혼도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질병의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영적으로 편안하지 못한 것이 근본 요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균형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균형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 일선에 들어설 때부터 저는 늘 꿈이 균형 잡힌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변함없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의 큰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과격한 근본주의입니다. 균형을 잃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레디컬리즘.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양이행의 이원론적인 사고, 이 양극화가 때로는 우리 민족의 성숙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적 성숙을 잘 못하는 이유가 양극화 현상이에요. 우리말 속담 중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니면 도다, 이판사판이다. 이게 우리를 양극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양쪽을 다 끌고 품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뭐 아니면 도야, 이판사판이에요. 우리 동양 문화는 이분법적인 태도가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나 시스템도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조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당과 야당, 지방색에 따른 분리, 기성세대와 신진세대 양극화 현상. 회사에서도 노사 간의 양자 사이에 어떤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마치 한쪽이 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격은 갈수록 더 극명하게 벌어질 뿐입니다. 균형을 잃어가는 이 과격한 근본주의, 특별히 지나친 양극화 현상이 사람과 사회를 함께 병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의 균형을 이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극적 경쟁자가 아니라 상호 협력자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상반된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상부상조해야 되는 협력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에게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보실까요?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도 말라. 어찌하여 제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으려 하는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것이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균형과 중심을 잃은 극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학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만큼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숙제로 품었던 것이 어느 한쪽으로 편승되거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하게 균형 잡힌 목회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편승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병을 앓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목회를 할 것인가? 제 목회 훌륭한 스승이 되시는 멘토가 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이 계세요. 저를 유독히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오카노 목사님이나 또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시는 홍정길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균형 모델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너무나 이상적 균형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지성과 영성, 이성과 감성, 성품과 신앙의 절묘한 균형 모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골든마우스라고 하는 황금 립스를 가진 탁월한 설교자이시지만 동시에 설교와 함께 성령의 사역과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는 유창한 달변가의 설교자이지만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두 균형을 가장 건강하게 저의 표상으로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품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훌륭한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표현하듯이 360도 전인적 성품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번 더 좋은 성품으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점에 도달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좋은 성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이 관대해야 합니다. 관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으로 균형 잡힌 성품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만 찾아가시면서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도 부자의 집에도 양쪽을 모두 다 끌어안으시는 폭넓은 균형을 보여주십니다. 관용과 관대의 표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큰 심장을 가진 사람, 큰 가슴으로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 인격자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두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큰 심장의 사람, 큰 심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만 큰 심장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관용, 그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존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관용입니다. 인정 정도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기성세대와 신진세대 모두를 다 수용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가 지지하는 그 당을 상대방이 지지하지 않으면 등을 돌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기 편리대로 타협하며 서세적인 줄타기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친 극단주의 그리고 편파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16절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똑똑한 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극단적인 율법주의나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계통의 보수적인 신자일수록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율법주의자가 될수록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정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저를 중심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지향할수록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기 올무에 스스로 걸려버립니다.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냉엄한 엄격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본문의 경고를 다시 보시오. 16절 보니까 스스로 망가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자기 잣대가 너무 강하면 나중에는 자기도 그 잣대에 걸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7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데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이것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적당한 악하고는 타협해도 된다는 이런 처세술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위험한 극단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죄악에 빠져 사는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체념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폭음, 폭주, 성적인 탐닉에 빠져서 스스로 망가진 인생을 삽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념적으로 살기 때문에 극단적인 차악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도 무시하면서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까지 해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자기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막 사는 것입니다. 힘든 거 이해합니다. 사업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구제비로 막 그냥 퍼마시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탐닉하게 되고 또 하나의 극단에 빠지는, 얼마나 대칭적입니까? 한편에서는 16절에서는 엄격한 율법주의로 사는 것도 병든 것이지만 또 하나는 과격한 체념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지나치게, 이 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상실하고 단명을 재촉하고 그래서 인생을 추락하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보다 율법적 기준에 치우쳤을 때는, 인생의 미수가 있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과격했어요. 엄격했어요. 아주 배정했습니다. 정말 레디컬한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는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 됐는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관대함을 보이는 자가 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대한 인격과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시켜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서 면제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관대한 사랑 덕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를 다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관대한 성품이 우리의 인격의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첫 번째 같이 하십시다. 성품이 깊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나 죄과도 준엄하게 심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관용을 입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겸비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용으로 살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성숙한 신앙일수록, 따라합시다, 편견이 없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의 경지까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선입관과 편견이 급합니다. 누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도 금세 오히려 말하는 사람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사형언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편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은 좌로 우로 쉽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은 가볍게 부안하동하지 않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중심 잡기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아주 재밌는 장난감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균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새인데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새의 모든 중심이 이 부리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운데 올려놨으니까 서는 것뿐만 옆에 올려놔도 이렇게 섭니다. 원래는 내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서게 돼 있어요. 자, 그냥 좋은 모습 보여줍시다. 저는 이 새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구나. 인격의 중심이 균형을 잡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쉽게 좌왕우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여름철이 됐으니까 산에 가보면 뿌리가 얕은 나무일수록 조금만 바람 불어도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집니다.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노도광풍이 불어도 중심 탁 잡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성품이 깊은 사람,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을 넘어서지 않는 자기 절제, 자기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까지도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성품이에요. 안정감을 주는 사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 보니까 편안하게 느껴지죠? 오늘 이 세 번째 결론의 메시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균형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성품이 십자가 신앙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율법과 복음의 가교입니다. 균형입니다. 오늘 아침 좀 공부를 하면서 이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율법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율법과 복음, 심판과 구원, 정죄와 사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뉘우칠 줄 알아야 됩니다. 뼈 아프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혼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균형을 설교하면서도 제가 혹시 균형을 잃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은 십자가의 균형을 상실해버렸어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도 할 줄 알고 고백도 할 줄 알고 지적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도 잘못에 대해서 그냥 묻어가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준 없는 관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쁨만 주는 마약성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가슴 아프게 회개할 때 사죄 은총의 황홀한 감격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는 복음의 능력을 감격스럽게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호소합니다. 십자가는 율법과 복음, 심판과 구원, 정죄와 사죄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예수님은 가슴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언젠가부터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현대 교회 회개라는 단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옛날보다 죄가 없어서 우리가 회개가 없어진 건가요? 옛날에 비해서 정말 죄가 없어서 회개가 나하고 관계가 멀어진 건가요? 죄가 없어서 회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균형이 깨져 버렸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영적인 지도자가 가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 없는 복음만 말해주면 좋은 사람으로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한 신앙 인격은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성품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타협형 성품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예스와 노, 긍정과 부정, 율법과 은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원칙 중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왕, 프린스는 프린시플, 원칙이 분명한 지도자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십자가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율법과 은혜의 가교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고백을 해줍니다. 그처럼 훌륭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랍니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된 것은 도덕군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잘못된 거, 나의 미흡한 거, 십자가의 못을 맞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는 율법과 복음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구선교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없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처세 이론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엄격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학적인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사는 인생으로 가서는 안 되는가? 아무리 우리가 잘못되었어도,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십자가를 통해서는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의 이 가교를 이루는 십자가 신앙, 이것이 우리를 균형 잡힌 신앙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지 않고 십자가 신앙으로 균형 잡힌 성품의 사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양극화 현상,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내 의가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기준을 다 포기해버리고 막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은 얼마나 또 처절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를 내 가슴의 중심에,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실패와 좌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요 율법과 복음의 가교가 되어 나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손에 강같이.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시 십자가 밑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해도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요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체념이나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내 중심을 회복시켜 줍니다.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균형 잡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십자가